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12월 셋째 주 우리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네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창조주여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한계를 두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길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해와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경영과 행사를 주님의 뜻대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걱정이나 두려움과 염려들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우리 모두 이 말씀을 믿고 이 위험하고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악한 영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대로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참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
117번이 되겠습니다.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그것들이 여호와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승리양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함께요.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또 내 욕심대로 반주를 해줘야죠.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면서 사랑이 많으신 앞에 우리 함께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습을 전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죄는 주님의 십자가에 묻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도 이 입술을 재단에 숯불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나를 선포할 수 있는 입술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을 주님의 십자가에 묻혀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주님의 입술로만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 오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좌영하여 주시어서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들 은혜가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예수와 장로들을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치고 메마른 땅이 목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싹이 나고 피나고 하나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두가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4장이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은혜 받고, 우리가 또 버릴 건 버리고 또 취할 건 취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가지치기입니다. 우리는 12월 첫째 주서부터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삶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모든 계획을 세울 때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농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 가지인 우리의 삶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이냐?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농부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계획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농부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과일나무를 심고 과수원을 가꾸는 농부라면 어떻게 하면 이 과일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고 또 맛있는 열매가 많이 열리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농부는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가지치기는 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데에 필수 요건이라고 합니다. 가지치기는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쁜 가지뿐만 아니라 잘 자라고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도 가지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실제로 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뭐 보신 적이 있죠? 과수원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걸 치죠.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않는 나쁜 가지도 잘라내고 열매는 열리지만 그래도 가지치기를, 저런 식으로 가지치기를 해서 아주 예쁘게 나무를 만들죠. 가지치기를 할 때는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 그것부터 잘라내는 것입니다. 어떤 나무를 보면 쓸데없는 그런 가지들이 너무 많아서 가지치기를 하면 훨씬 더 멋있고 더 아름답게 자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장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면 훨씬 더 위로 올라가고 또 옆으로도 아주 퍼지면서 아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가로수에 있는 나무들을요, 예쁘게 그래서 보이게 하려고 가지치기를 하죠. 자, 여러분 한번 서울의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옛 기억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가 지금 종로 1가입니다. 기억나시죠? 종로 1가에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가로수들이 많죠. 그 가로수들을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죠. 예쁘게 단장하는 거죠. 단장하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할 때 첫 번째 제거하는 가지는요, 말라있는 가지, 그리고 생명이 없는 가지, 그리고 병든 가지, 이런 것부터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잘라내야 될 가지는 없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라내야 될 5가지 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가지가 있다면 빨리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롯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조카 롯과 롯을 데리고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점점 두 사람의 소유가 많아지자 종들 가운데 종들이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갈 땅을 선택하라 라고 우선권을 주죠. 그래서 그 롯이 먼저 아브라함보다 먼저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롯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물이 풍부하고 문명이 발달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롯이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이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악을 행하는 큰 주인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땅을 심판하실 것을 심판받을 땅이라고 보고 계셨습니다. 롯은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욕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런 롯과 같은 이 나쁜 가지를 내 삶 가운데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사업, 또 내가 살아야 될 지역,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내 소유가 되려면 내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롯의 가지부터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처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대로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지는요, 잘라내야 될 가지는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는데요,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자 이 사라가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하죠. 내 몸종 이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제안은 어리석은 제안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사라의 제안을 좋게 여겨서 받아들이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언약을 이룰 아들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말이죠. 이스마엘은 나의 뜻이 아니라 너의 힘으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노력으로 만든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가지와 이스마엘의 가지는 여기서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지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이스마엘의 가지는 내 능력, 내 지혜, 내 힘, 내 경험,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안에 이스마엘의 가지는 없습니까? 내가 결정하고 내 힘으로 결정하고 내 경험으로 결정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의견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의 가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있다면 빨리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잘라버려야 될 가지는 에서와 같은 가지는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입니다. 어느 날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팠어요. 그런데 야곱이 마침 팥죽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야곱이요, 그냥 주면 좋은데요, 조건을 내겁니다. 무슨 조건을 내겁니까? 형의 장작권과 이 팥죽 한 그릇을 바꾸자는 것입니다. 자기는 두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장작권이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형의 장작권과 내 팥죽 한 그릇과 바꾸자고 제안을 합니다. 에서는 지금 배가 너무 고파 죽겠는데 그 장작권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야곱의 팥죽 한 그릇과 바꿔버리고 맙니다. 에서는요, 바로 코앞에 직면한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약속은 소홀히 여긴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에서는 물질적인 사람이요, 먹고 입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히 잊어버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한 이 에서의 가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속히 잘라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가지는, 잘라내야 될 가지는요, 시므온, 레위의 가지를 제거하셔야 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자기 여동생 디나를 괴롭힌 이 세겜 사람들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렸어요.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고 모든 남자들, 세겜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고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짐승들의 발목에 힘줄을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자기 혈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 중에 심한 사람은요, 순간적으로 술 취한 것 이상으로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치료가 필요하죠. 혈기가 분노를 다룰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타고난 성격이 이래서 그래, 타고난 성격이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요, 그것은요, 무책임한 행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고 혈기를 부린 이 시므온과 예를 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는 문제로 보지 않으시고 그들의 행위를요,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며 사셔야 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그런 사람이 진정한 용사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분노와 혈기의 가지를 잘라내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잘라내야 될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의 가지입니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하나의 이 에브라임 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파는요, 전쟁에 나갈 준비를 완벽하게 갖춘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막상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다 뒤로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지파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강하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이 왜 자기를 강하게 했는지, 왜 자기를 이렇게 탁월하게 했는지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했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강하게 된 것이지 하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의 마음이 없었어요. 이기주의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똑똑할지라도요, 헌신의 마음이 결여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막상 주를 위해 쓰임받게 될 때 몸을 사리며 헌신하지 않은 이 에브라임의 가지를요, 내 안에서 제거해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열매 맺지 않는 나쁜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가지는요,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는 그런 가지도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농사 적으신 분들은 아시는 내용인데요. 저는 농사에 대해서 비전문가라 잘 모르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가지의 열매가 5개가 열렸고요, 옆에 있는 가지도 5개가 열렸어요. 그런데 둘 중에 한 가지는 잘라냅니다. 왜 그러냐면 나머지 5개의 열매가 더 예쁘고 더 풍성하고 더 맛있게 열리게 하기 위해서요, 아깝지만 이 옆에 있는 가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가지가 있지만은요, 어떤 경우에는 잘 구별되지 않는 그런 가지들도 있습니다. 이미 열매를 잘 맺고 있는데 이 가지를 잘라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이 가지치기를 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지면은요, 매우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안 해서 보기 흉한 나무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민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지를 쳐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둘 것인가, 그것을 항상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이 나병을요, 악성 피부병으로 간주하여서 이런 사람은 가족으로부터 분리하여서 성에서 내쫓았습니다. 성경은 특히 나병에 대해서요, 매우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요, 2장에 걸쳐가지고요, 이 나병에 관해서만 말씀을 했어요. 그만큼 이 병이, 나병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위험하냐?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이 나쁜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요, 심하면은 나중에 손가락도 잘라내고요, 발가락도 잘라야 되고요, 코도 잘라내야 되고, 심하면은요, 몸 전체가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병의 가장 큰 증상이요, 무엇이냐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찔러도 감각이 없고요, 불에 데워도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나병을 매우 주의해야 될 악성 피부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한 특성을 가장 잘 말해주는 것이 바로 나병입니다. 신약에서는요, 암이 구약의 이 나병만큼 심각한 병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 사실 나병이 더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죠. 우리의 영이 이런 나병에 걸리게 되면요, 영적 감각을 상실하여서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일은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감각이 죽어 있으면요, 성령께서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안 되라고 말씀하시며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도요,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감각이 무뎌져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감각을 이 방해하는 이런 가지를 쳐내야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고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면 성령님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요, 마음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불안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요, 자신의 결정에 확신이 서지 않은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 기도하라고 성령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뭔가 내 안에 불안하고, 뭔가 내가 좀 약해지고, 뭔가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을 못하고 자꾸 미루고 그런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가지치기를 할 때에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어요.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지 내 자체가 내 자신이 가지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오셔서 내 삶의 가지를 치고 계신다는 것을 민감하게 빨리 눈치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감각이죠. 예를 들면, 아, 여기 지금 내가 있을 장소가 아니라 라고 생각이 들면은요, 바로 알아채고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요, 마음이 불편해요. 그것은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불편하신 것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성령님이 불편하시는 거예요. 내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말을 듣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잖아요. 그 성령님도 듣기가 거북하신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던 일이나 대화를 중지하고요, 자기 자리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앉아있게 되면요,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가지치게 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미련하게 계속 거기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책망하세요. 왜?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6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주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주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무엇이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불신앙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으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나쁜 가지들,
그 불필요한 가지들을 가지치게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가지치기를 하기 원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미 죽은 가지, 메말라 있는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요, 당연히 첫 번째로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아까 제가 5가지 말씀드렸죠? 그런 가지들은요, 과감하게 잘라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가지는요, 열매는 열렸지만은요, 전체의 성장을 위해서 잘라야 하는 가지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요, 내 자랑, 내 업적, 내 사회적 지위, 내 학력, 내 재산, 내 돈을 자랑하는 것은 나의 영적 성장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지들은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요, 내가 영적으로 무뎌지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 업적을 자랑하고, 내 재산과 돈을 자랑하고, 내 학력을 자랑하고, 내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면은 그것은 내가 영적인 감각에서 무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라내라는 것입니다. 비록 화려하고 자랑할 만한 것이지만 잘라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2가지의 종류의 이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2가지 종류의 이 가지들을 과감하게 잘라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항상 민감한 자들이 되어서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은 2부 예배 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12월 3일부터요. 12월 첫째 주부터 성탄절 전날까지, 그러니까 24일까지죠. 이 4주간은요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 우리가 한번 반성하면서 또 새해를 계획하고, 그리고 또 주님의 탄생과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바로 대강절 기간입니다. 세 번째, 오늘 2부 예배 후에 공동구예가 있습니다. 세례교인 되시는 분들은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선교가 내일 12월 18일, 19일 1박 2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엘코로라도 핫세미나에 갑니다. 혹시 가시는 분들은 밤에 굉장히 춥기 때문에 여러분들 두터운 옷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2024년도 재직 헌신 서약서를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우리 두 분 지난주에 안 오셔서 못 받으셨어요. 저 뒤에 있거든요. 테이블에 있어요. 신집사님 갖다 주시겠어요? 재직 헌신 서약서 지난주에 우리 두 분이 친정에 갔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2장 갖다 주셨어요. 내년에 집사로 봉사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사인을 해가지고 24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광고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재직 선정 기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기준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기준을 좀 늦었지만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요 직전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 오시기 바로 전에 교회에 그래서 재직으로 임명받았던 분은요 우리 교회에 등록한 후 6개월이 지난 분으로서 이 재직 헌신 이 서약서에 동의하시는 분이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 등록 후에 세례를 받고 3년이 지나고 재직 헌신 서약서에 동의하시는 분도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는요 올해 1월에 서리 집사로 임명받았던 분이라 할지라도 재직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내년도 서리 집사로 임명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재직으로 임명받으셨던 분들은요 순종하셔서 재직 서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로 교회법은요 서리 집사는 1년마다 임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해 내가 임명받았다고 내년에 당연히 되는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재직 헌신 서약서에다가 사인을 하셔서 반으로 잘라서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반으로 잘라서 그래서 위에 거는 저 헌금함에다가 넣어주시고요. 이 아래 거는 집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내가 보관하면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항존직이라 할지라도 재직 헌신 서약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각오하는 마음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직이라 하게 되면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출해 주시고 바랍니다. 다섯 번째, 재직 헌신 서약서를 제출했다 할지라도요 담임 목사가 기도해보고 기도한 후에 최종 결정을 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 발표하도록 하겠으니까 다음 주까지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인해서 저 뒤에다가 헌금함에다가 반을 잘라서 헌금함에다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입니다. 2024년 성도님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에다가 한 장씩 다 끼워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어요? 송민호 성도님? 주보 안 가져왔어요? 집사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해 주세요. 성도님들의 재능을 기부해 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양식을 드렸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달란트, 부서 이름 옆에 체크하셔가지고요. 마찬가지로 24일까지 헌금함에다가 여러분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자, 양식을 보세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꺼내십시오. 김수산 꺼내세요. 왜 귀찮으세요? 제가 매년 저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달란트, 왼쪽에는요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 명입니다. 성가대, 찬양대, 강당꽃 장식, 본당 의자 정리 및 휴지 수거, 주방봉사,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부 교사, 교회 안내, 교회 입구 화분관리, 새가족 안내 및 양육, 중보기도 사역, 그 다음에 대표기도 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도 여러분들 뭐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옆에 선택에다가 체크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체크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부서명이 있어요. 부서명. 그래서 내가 내년에는 어떤 부서에서 가서 일하고 싶다 하는 부서가 있으면은요 여기다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서가 있냐면 예배부가 있고요, 관리부. 예배부는 이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될 모든 사항들을 얘기를 합니다. 강대상의 물, 화분, 이런 것들 여러 가지죠. 이런 것들, 또 마이크 상태, 방송실 상태 이런 거 체크하시는 게 예배부고요. 관리부는 모든 교회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등을 램프를 바꾼다든지 수리한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을 말하는 거죠. 봉사부는 이제 교회에서 행사가 있을 때에 봉사부원들이 이제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선교부, 이제 선교에 갔을 때 이제 지원을 하신다든지 따라가시는 거. 선교부에서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새가족부는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하고 또 그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또 연말에도 그분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새가족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를 관리하는 거죠. 재정부는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고요. 구제장학부, 내년에 새로 세웠습니다.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장학부에서 어떤 사람을 구제를 해야 될까, 또 어떤 사람에게 장학금을 줘야 될까, 이것을 기준을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는 자녀들은 여기서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방송부는 방송부 2층에서 방송실에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내가 내년에는 이런 부서에서 한번 일하고 싶습니다. 나 내년에는 주방 봉사를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여러 사람이 하겠죠. 그 다음에 강단의 꽃을 내가 장식하겠습니다. 그런 거 원하시는 거 있으면요 옆에다가 체크를 하셔가지고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예. 7번째입니다. 이번 주 20일날 수요 저녁 예배는요 선교 관계로 쉬겠습니다. 제가 이제 19일날 돌아오는데요 이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20일날 수요 저녁 예배는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글학교는 오늘 1시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있습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강명혜 권사님, 그 다음 주는 신경술 집사님이 수고해 주시고요. 12월 교회 안내는 나영국 집사님, 김순혜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우리 찬송가 449장 우리 1절만 부르시고 우리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성령님의 교통교감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나쁜 가지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잘라내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며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망장로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